기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청한다는 것은 그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초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여 나아갈 때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러 가자 임금의 초청을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임금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화가 나죠. 화가 나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던 혼인잔치, 그 잔치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결국 그 마을을 모두 불사르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초청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와 그리고 초청에 응답하여 나왔더라도 올바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결국 쫓겨나 어두운 데 슬피 울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임금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오도록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지요. 그러자 4절에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장면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여러 음식을 준비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으니 나와오라고 다시 오늘 임금은 다른 종들을 불러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잘 아시면서도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하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나에 대해서 또 잘못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벌을 받아야 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그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악한 자가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그 모든 악인들은 결국은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이 악인들의 최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거부하고 있고 딴 일들을 그저 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세요? 종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회개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지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들을 향하여 계속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이 불과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악함을 아시면서도 또 주의 일꾼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유익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임금이 두 번째로 보낸 종들에 대해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임금이 보낸 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임금이 첫 번째 종을 보내서 초대했는데 그건 거부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아무도 그 종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만 지금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와 그들이 힘써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임금의 초청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일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니면 내가 많이 듣고 배웠던 그 말씀 그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세상의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고 보여지는 것,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끝은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흘리는 땀과 세상에 흘리는 그 수고는 그 끝은 결국 죽음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에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 그 한계되어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중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대단한 재력가여서 평생을 호화로운 삶을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그가 이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 얻은 것은 지옥의 고통과 후회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결국은 지옥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후회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죽고 난 후 지옥에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발견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수고와 땀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아담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셔, 너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땀과 수고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밖에 돌아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수고와 땀을 잠시 멈추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무엇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바라보며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분명히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게 되죠.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밭으로 일하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임금의 초청을 그들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이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초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유익에 눈에 어두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죽이게 되죠. 자신들의 유익에 방해가 될까 봐 오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결국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자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서 임금은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죠? 2번이나 종들을 보내 그들에게 그 초청을 나에게 오라, 이 혼인잔치에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거절하죠. 그리고 종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청에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이 임금은 결론을 내리죠. 즉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과 그 청함을 막기 위해 종들을 죽인 자들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초청을 받아 왔더라도 임금이 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또한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금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과 임금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청함을 거절했던 자처럼 세상의 현실적인 유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거부한 자들, 그리고 그것을 막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이며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모든 자가 그 구원의 문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구원의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막는 자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신앙의 지혜와 지식이 전부라고 여겨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지 못하는 성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심판이 아니라 반대로 끝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계속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끝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은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끝이 되면 결국 그 부르심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는 삶은 아닌지, 그리고 말씀을 방해하는 자는 아닌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 생각인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모습이 주님을 방해하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하심 속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결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올바르게 입고 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되어가는, 먼저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내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되어지는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쫓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